나 오늘 삼각공부 빨리 놀아주세요. 아니 성경 공부해야 돼.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니까. 시간이 되어서 저희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배울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신약을 특별히 서신서를 살펴볼 텐데 서신서 안에 담긴 교회의 상황들과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돌아보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언제 넘어가지? 네. 오늘 성경 공부가 폐강될 뻔했는데 진행이 되도록 어느 두 학생께서 오늘 공부하지 말고 놀자 그러셨는데 포기하고 그냥 가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분들 덕분에 성경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벌써 10번째 시간이네요. 저도 몰랐는데 10번째. 많은 걸 해온 것 같은데 오늘은 이어서 바울 서신과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서신서 개관이었는데요. 혹시 지난주에 못 오셨던 분들은 오늘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이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지난주에 있는 내용을 좀 아셔야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을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내용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서신서 지난주 오셨던 분들 서신서 내용 다 흘려보내셨군요. 이런 표로 설명했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신약은 복음서, 서신서, 계시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복음서는 사복음서 요 앞에 있었고 서신서가 이렇게 있는데 압도적으로 바울이 많죠. 바울과 관련된 서신서가 이렇게 있고 바울이 아닌 저자들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바울 서신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4권의 책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집중해 주셔야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집중해서 준비된 내용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바울 서신 하면요 이렇게 7, 근데 이제 이게 바울의 초기 서신인데요 7권의 책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 6권의 책에는 초기 교회의 상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세상에 교회라는 게 처음 태동했을 때, 처음 탄생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게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과연 오늘날 2000년대 이런 형태의 교회였을까? 아니면 뭔가 달랐을까? 그런 이제 힌트를 주는 책들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다루게 될 고린도 전서가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생겨난 그 초기의 교회들의 문제점 혹은 상황 배경을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책. 만약 고린도전서가 없었다면 저희는 초기 교회를 상상하는 게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로마서는요 상황보다는
교리적인 내용이 이제 더 많이 담긴 책.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다 묶여 있어요. 이 책들이 다 연결돼야만 우리는 초기 교회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 책 들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성경에서 기록된 신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에요. 무엇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요? 네, 복음서보다 더 먼저 기록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말은 어떻게 돼요? 서신서를 통해 복음서도 기록이 되는 거죠. 서신서가 오히려 더 배경이 되는 거예요. 주제는요, 종말론인데요. 종말은 뭔가 이런 건데, 특별히 임박한 종말론, 종말이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 아래 생겨난 질문들을 담고 있어요. 이 책을 이게 시작입니다. 볼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질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금방 오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구름 사이로 이렇게 싹 사라져 가셨어요. 그걸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 둘 나이가 드시면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자녀들을 앞에 두고 얘기했거든요. 아, 아빠가 말이지, 예수님 구름 타고 가실 때 다 봤다. 근데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 곧 오실 거야. 이러셨는데 그분들도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도 아직 안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 바울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렇게 세 가지로 대답을 했는데,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죽은 자들, 그들도 부활할 거야. 그리고 그들은 살아남아 있는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다시 만날 거고, 결국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죽어있던 자들은 잠들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잠들어 있었는데 그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지껏 살아남아 있는 우리, 여기에 우리는 바울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답변인 거예요. 이 구절 통해서 나온 많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들이 한번 좀 들어보셨을 휴거라는 개념이 이 구절을 배경으로 나와요. 휴거 다 들어보셨나요? 네. 휴거 좋아하시나요? 휴거 한동안 또 열렬한 팬들을 만들어냈잖아요. 영화도 나오고. 이 구절을 오독한 겁니다. 휴거는. 성경은 막 갑자기 우리 모두 공중에 올라가서 막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누군 남아있고 누구는 확 올라가고, 그러한 이미지들을 쓰지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냐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올라가고 위에서도 좀 내려와서 중간지대에서 왕과 백성이 만난다, 이런 말인데, 이거 뭐냐면요, 이 당시에 그 황제들이 황제 등극할 때, 혹은 어떤 황제를 대면할 때 쓰이던 예전이에요. 의식 절차. 어떻게 하는 거냐면, 대부분의 이제 아래에 있는 아랫사람들이 우르르 나가서, 그러니까 왕이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나가서, 왕이 오는 어느 지점에서 먼저 나가서 왕을 만나는 게 예의다라는 상식을 배경으로 쓰여진 거죠.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거대한 왕이 오실 때 어떻게 가만히 있냐, 우리도 먼저 나가서 그분을 만난다, 그런 의미로 쓴 거죠. 휴거랑 전혀 휴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막 이런 걸 갖다 썼죠. 아무튼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죽은 자들도 깨어 일어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는 게 종말에 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그러면 종말이 그런 거라면, 그럼 종말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이게 윤리가 되는 거죠. 지난주에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윤리가 뭐죠? 혹시 여기 다 지난주에 못 오셨나요? 제가 윤리 하면 네 글자로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드려요. 기억이 없으신가요? 윤리는 그러므로입니다. 이게 뭔 말이죠? 네.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윤리는 그러므로예요. 다시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윤리는요, 윤리 앞에 뭐가 꼭 나와요. 뭐냐면 그게 교리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런 교리 명제들이 있어요. 그런 거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 종말과 관련됐다면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말의 윤리인데요. 네, 데살로니가전서는 이런 윤리를 말해요. 종말을 기다리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요약하면은 뭐냐면요, 하나예요. 깨어 있어라. 이미 죽은 자들은 잠들어 있지만 너희 살아있는 자들도 살았으나 잠들어 있을 수 있으니 깨어서 뭐 하라고요? 이러한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말을 조금 더 풀면요, 이런 거예요. 무질서하고 마음이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세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럼 무질서한 게 뭐지? 마음 약한 사람은 누굴까? 힘이 없는 사람은 누구고? 악은 뭐야? 이런 거를 분별해내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덕을 세울 수 있게 되는데, 이 덕이 무엇인지는 결론에 가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덕은 뭘까요? 네. 또 데살로니가전서의 유명한 구절 아시나요? 제일 유명한 구절.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 강령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할 일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부분도 동일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요약하면 뭐가 되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건요, 여러분 종말을 기다리세요. 종말을 기다리시되 종말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일상을 충실하게 사세요. 이게 바울의 윤리입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주님 언제 오시는 거예요? 이 삶이 너무 힘드네요. 주님 오시면 다 끝나니까 빨리 오기만 하세요. 전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기다림으로 일상을 살아가라는 거죠. 실제로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무슨 내용을 쓰냐면요, 이 종말을 기다리면서 진짜 실제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도 그랬고 대부분의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는 거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 적어도 AD 50년,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50년 정도 지난 사람들은 정말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도 안 하고, 심지어 뭐 결혼도 안 해도 된다 하고, 그냥 약간은 뭐랄까요, 무모한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일상에 충실해라 라는 말을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전서에서는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이해되시나요? 종말을 기다리면서 잘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종말을 기다리시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기다리시나요? 기다리고 있는데 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멀 거다. 네. 2000년 지나도 안 오셨는데 한 4000년 지나도 안 오실 수도 있다.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똑똑하고 합리적인 서양에서 먼저 발달된 신학 안에서는 이 종말을 그냥 예수님이 한 말을 오해한 거야. 종말이라는 거는 없어. 실제로 2000년 지났는데 안 오셨는데 뭐 그냥 매 순간순간 종말답게 사는 거지. 매일매일 이 종말을 딱 빼고 일상에 충실하는 게 하나님 뜻이지. 무슨 종말 같은 게 있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서구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미 대한민국 안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솔직히 그러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종말보다 그냥 일상에 충실하자에 훨씬 가깝지 않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휴거 막 그런 거 종말 기다리는 거 다 이단들이 그랬잖아. 나도 옛날에 좋아했는데 그거 미숙한 거야. 이제 정말 그런 거 없어. 그냥 이제 하루하루 열심히 윤리적으로 살면 돼. 맞을까요? 윤리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종말은 저희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 종말 빼고 일상을 충실하게 사는 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땅의 삶의 한계에 불과한 거죠. 윤리적으로 살고 가난한 자 돕고 교회가 착하게 살아도 만약 종말이 없다면 굉장한 뭐랄까요? 빈 껍데기 신앙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고 우린 그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 종말이 없이 기독교 신앙은 본질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중심과 같아요.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 이 세 가지를 같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게 많이 지연됐어요. 바로 오시겠다고 했는데 너무 안 오세요. 이 사이 안에서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사는 겁니다. 저희 왜 오시겠다고 했는데 안 오실까? 그리고 안 오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전서를 일단 넘어가고요.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제 생각에는 로마서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면요,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축약하면 이래요. 뭐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다른 복음이 뭔지를 밝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다른 복음이 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갈라디아 교회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미혹하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적대하는 이상한 불순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많이 반복해요. 다른 복음, 교란, 변하게 한다. 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요, 다른 번역본으로 좀 보시면 굉장히 바울이 화가 나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복음서보다 바울이 지금 심각한, 그리고 말도 거칠어요. 욕설도 좀 포함하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받아들일 때 좀 너무했다 싶을 만한 소리도 해요. 거기다 다 살펴볼 텐데요. 왜 그렇게 화가 났냐? 중요한 건 다른 복음 때문에 그래요. 바울에게는 예수의 복음이 생명과 같고 그 예수의 복음이 교회를 만들게 했는데 다른 복음은 이 교회를 해하는 게 되니까요. 그래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계했습니다. 그럼 다른 복음이 뭘까요? 혹시 다른 복음 아시나요? 어떤 거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 이미 알고 계셨네요. 다른 복음.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 이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곳,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한 거예요. 바울이 너무 화가 났어요. 이건 교회를 해하는, 교회와 정 반대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반대되나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안 되나요?
제가 계속 그 성경 공부 진행하면서 율법을 제가 나쁜 것, 없애야 하는 것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면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이렇게 후자의 의미로 설명했나요? 네? 제가 후자로 했나요? 네. 그렇죠. 후자의 뉘앙스를 많이 가지고 했죠. 그렇다고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이 말은 그렇게 또 받아들이시진 않았겠죠? 율법은 그 당시에 법이에요. 그래서 지켜야 했어요. 그리고 지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 안에 나쁜 말은 없거든요. 지켜도 돼요. 그리고 할례 뭔 줄 아시죠?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들 다 할례를 시키시잖아요. 왜 시키시나요? 율법을 순종하시는 건가요? 이것도 뭐 이제 문화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튼 율법과 할례 해도 돼요. 근데 바울이 이걸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죠? 율법 자체가 나쁘고 할례 자체가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이걸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래요. 계속 질문할까요? 그럼 진짜 복음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말고 할례를 받지 말아라. 이게 진짜 복음인가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복음과 이때 복음이 너무 달라지잖아요. 네, 그리고 할례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면 여러분 다 지금 복음을 어기고 계시죠. 남성분들. 이거 그럼 뭐예요? 다시 진짜 복음이 뭐예요? 네? 표정이 다들 질문 그만하십시오. 이 성경 공부반은 불편해. 너무 자꾸 질문을 해. 본인이 말해줘야지 말이야. 이런 표정이신데. 그래도 교회 다니면 저희 교회 다니잖아요. 그럼 복음이 뭔지 알아야죠. 네. 제가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그럼 다른 복음은 뭐예요? 이제 진짜 표정이 그만해라. 진짜 그만해라. 이런 표정이신데 제가 혼날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진짜 복음은 뭐냐면요. 요 기준을 보시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진짜 복음은 뭐냐면요. 어떠한 조건도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아무런 조건과 규약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믿으면 모든 조건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갈라디아가 말하는 복음은 자유예요. 그런데 보세요. 정면으로 대드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가 복음인데 조건을 달았잖아요. 율법과 할례라는. 율법이 나쁘고 할례가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조건이 되면 나쁘다는 거예요. 조건을 달면 다른 복음이에요. 조건을 달면 바울이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오는데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싶은데 조건을 단다 누가? 그러면 바울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사람을 초청하는데 조건을 단다 누군가에게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디도라는 사람 그리스 사람인데 할례 강요하지 않았어 나 바울은. 그런데 왜 니네는 그리스 사람은 할례 받아야 돼. 그리스 사람은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려면 할례 받아야 돼. 왜 이런 조건을 다냐? 다른 복음이다. 틀렸다는 거예요. 할례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뭐예요?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다 자유케 하셨는데 왜 너희가 다시 노예로 사람을 만드냐? 그리스도 예수가 조건을 다 없애셨는데 왜 너희 스스로가 일정 조건을 만들어서 교인이 되려면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라는 규정을 만드냐? 너무너무 화가 난다. 이게 바울이에요. 적대자들은 계속 공격해요. 아니 바울 너 틀렸어. 어떻게 공격하냐? 바울은 B급이야. 베드로급은 아니야. 베드로 유대인의 혈통인 순수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들이 진짜지. 바울은 맨날 이방인이랑 놀고 다른 이방인 가서 전도했으니까
바울이 틀린 거야. 그리고 바울의 복음은 불완전해. 그러니까 율법 지켜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아무 조건 없어도 돼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아니 그럼 너무 쉽잖아. 아무리 복음이 좋은 거여도 좀 조건이나 어떤 규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그럴듯해 보이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건 너무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최소 우리 율법과 할례 지키자라고 말했던 거예요. 적대자들이. 바울이 반박을 이제 합니다. 어떻게 반박하냐면요.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요 좀 바꾸시면 돼요. 이 율법을요 뭐로 하시면 되냐면요. 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조건이라고 한번 보세요. 구원받는 조건. 이건 조건이 되고요. 이 의는요. 의롭게 된다는 건 그냥 지금 임의적으로 자유케 된다. 이렇게 정해볼게요. 그럼 이 말이 어떻게 돼요? 조건을 다는 행위로는 아무도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유가 뭐예요? 복음. 자유는 제약이 없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방종간 다르지만 그게 진짜 자유죠. 자유롭게 된다는 건 조건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반박이에요. 또요. 다시 계속 그렇게 해볼게요.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이 조건을 다는 것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셨다. 이거 이해되세요? 자유롭게 되는 게 조건을 다는 걸로 되는 거면 그냥 그 조건대로 됐으면 됐는데 굳이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냐? 그리스도 왜 죽으셨어요? 조건을 무마시키시려고.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데 어떠한 가림막도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다시 등장해서 가림막이 돼버리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신 거죠. 율법은, 기준은, 어떠한 조건과 규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은 하였습니다. 그 율법이 뭐라고요? 특정 역할은 했다고요. 하지만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는 개인교사 아래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요, 조건이라는 거는 임시적으로 작동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작동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애굽의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였고 나라도 없었고 정체성도 없는데 탈출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성했잖아요.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율법이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표징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곧 자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애굽에서 노예에서 탈출해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여줘야 했어요. 그래서 그 표식으로 자유인입니다라는 표식으로 율법을 받은 거예요. 주민등록증처럼. 우린 이제 자유인이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라는 표징으로 율법을 선물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율법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조차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이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의 구분도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이 이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제는 율법이라는 신분증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네, 이렇게 넘어가서 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 할례는 뭐로 하냐면 다시 조건으로 보면 돼요. 조건을 받는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 조건 전체를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럴 거면.
할례 하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 전체를 다 지키라고 강하게 말하는 거죠. 조건으로 자유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자유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한 종말 신앙이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을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믿음으로 자유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여전히 믿음이 있어도 자유롭지 못한 영역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죠.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을 다 요약해서 갈라디아서 9절을 짧게 보면요, 전반부는 앞에 말한 논쟁, 너네 가짜 복음, 다른 복음, 너네 그러면 안 돼, 막 싸우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죠. 율법주의, 어떠한 조건이 반드시 다시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죄하고요, 바울이. 하지만 율법이 가졌던 개인교사로서의 의미, 정체성을 주었던 임시적인 의미로서의 율법도 설명해 주고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선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 더 이상 조건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요, 이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제가 일단 읽어는 드리는데 알고 보면 되게 좀 민망한 내용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일단 할례가 뭐죠? 신체 부위를,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잘라냄으로 타인과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분증인 거예요. 이게 조건이죠. 그런데 자꾸 예수님 오셔서 이제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이거를 계속 하라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표피 자르지 말고 아예 그 자체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표피 조금 잘라내가지고 다른 타인과 나를 구별할 거면 아예 잘라가지고 완전히 그냥 구별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말로 그런 행위 자체를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그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외부 조건으로 나는 믿음 있는 사람,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이 온 힘을 다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남과 분리 좀 하지 말라고, 선긋지 좀 말라고, 나는 잘났고 너는 조금 못났어, 이런 소리 좀 제발 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이렇게 강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게 아니고요,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흥분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고요. 후반부에서는 그래서 자유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고 진정한 자유가 뭡니까? 진짜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인데, 그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제 나에게 주어진 자유로 차라리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자유로 쓰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종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 당시의 노예들도 노예가 아닌 거죠, 복음 안에서는. 그런데 그러니 마음껏 떵떵거리면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다른 사람의 밑으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주는 삶을 살으라는 거. 그만한 능력이 자유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게 윤리예요.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윤리가 뭐라고요? 그러므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게 교리예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인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윤리로 사시라고요. 어떤 윤리요? 다른 이의 종이 되는 삶을 사시라고. 엄청난 요구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고린도 전후서로 가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한 시간에 성경책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정말 무모한데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럼 뭘 말하느냐? 다 연결이 돼요. 이제 고린도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요. 특별히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는 편지예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얘기했다면,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종말을 기다리되 복음 안에서 사는 게 뭔지, 자유인으로 사는 게 뭔지를 말했다면, 고린도전서는 그 자유인들이 사는 교회가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설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설명할 거는 좀 재미가 없는 내용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배경이 되니까 들어두시면 좋습니다. 뭐냐면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라는 편지, 그 편지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설이에요. 완전히 뭐 밝혀진 건 아니지만 대략 이런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는 내용인데요. 고린도 전서 전에,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가 쓰여지기 전에 가칭이죠. 이를 붙이면 먼저 쓰여진 편지가 있었을 거다. 그걸 고린도 전 전서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보다 더 먼저 쓰여졌을 편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네, 이런 게 이제 힌트인데, 내가 너에게 쓴 편지, 이게 뭔지 모르지만 고린도서에 나와 있어요. 이걸 이제 고린도 전 전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또 그 전에 뭔가 편지를 주고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편지를 주고받는데 이 고린도 전서 전에 그 주고받았던 편지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네. 그 편지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거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결혼에 대한 문제, 이방 신에게 바쳐진 고기 먹는 것에 대한 문제,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부활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교회가 질문을 한 거죠. 그리고 바울은 답변을 보낸 거고, 그런 편지들이 오고 갔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런 게 이제 이런 거예요. 바울이 근로의 집, 이 근로에라는 가정 사람들이, 식구들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안 좋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는 거죠. 아,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그 편지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일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디모데를 통해 전달이 됐는데 어떻게 돼요?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뜻대로 한 게 아니고 상황이 악화돼요. 바울의 편지에 반발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분쟁도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편지 갖고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방문해야겠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로 간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바울이 신방 결과 어떻게 돼요? 모욕을 받아요. 고린도 교회들이 사도로서 바울을 막 인정하지 않고, 바울 네가 사도가 맞냐, 뭐 이런 공격, 바울이 자주 받았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잘 읽어보시면,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시면 방금 앞서 설명한 이러한 맥락들로 보면 조금 순서가 이상해요. 주고받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또 사람들이 화내고, 이런 순서들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실제 고린도 후서의 순서대로 보면 잘 안 맞아서, 이것도 이제 가설이지만 원래대로 하면 고린도 후서는 화내는 장면, 바울이 너희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하고 분노하는 장면이 먼저 있고, 그 편지 다음에 하지만 또 교회와 화해하고 위로하는 편지가 들어갔을 거고, 그 다음에 화해가 이루어진 좋은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도 하십시오라고 격려하지 않았을까. 이게 조금 더 순서로 보면 맞지 않나,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고린도서 읽으실 때 1부터 7장을 읽고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순서대로 읽어보시면 훨씬 더 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보시면 바울이
눈물의 편지라는 걸 써요. 내가 눈물로 편지를 쓴다 하는데 이 눈물의 편지를 쓴다고 하는데 이 눈물의 편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어요. 이 눈물의 편지 자체가 고린도후서 10장 13장이다 라는 것도 있고요. 아니 이 편지는 지금은 보존되어 있지 않아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눈물의 편지라는 부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바울이 엄청 고린도 교회를 혼을 내요. 혼을 내고도 눈물을 흘리면서 혼만 낸 게 아니라 눈물로 자신의 진심을 전달했을 때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바울의 진심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바울을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어떠한 교회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도자의 명령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순응한 게 아니고요. 지도자에게도 반론을 제기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는 그런 수많은 갈등이 조정되면서 교회를 이루어갔다라는 것. 이걸 이제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화해가 잘 이루어진 다음에 고린도후서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우리가 헌금합시다. 도와줍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이제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가 뭔지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복음도 알았고 종말도 기다리고 있고 가짜 복음은 배적하고 진짜 이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조를 살펴보면 좋은데요. 서두 이제 고린도서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배경에 설명드렸던 글로의 집으로부터 들었던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분열과 파당이 있다. 두 번째는 음행이 있고 세 번째는 소송도 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등장한 문제인데 이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복음은 자유다. 조건을 달지 않는다라는 기준으로 볼 때 이 분열과 파당은 뭐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복음에 비춰봤을 때 그렇죠. 복음은 네 편 내 편이 없고 노예도 가난한 자도 고아도 과부도 심지어 죄인도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게 복음인데 그런 교회 안에서 뭐가 생긴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또 팔을 나눈 거예요. 또 선을 그은 거예요. 예수님이 기껏 선을 없애셨는데 자기들이 선을 껐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음행은 또 왜 문제일까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지키던 선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게 세상의 룰이에요. 그런데 그 룰이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교회는 그 룰을 오히려 지워야 되는데 교회가 그 룰을 받아들인 거예요. 세상에서 이 정도는 해도 돼 했던 그 음란을 교회도 가져온 거죠. 또요. 법정 소송이 왜 문제예요? 법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법원으로 법대로 해결합시다 하고 고발 고소하는 게 룰이에요. 세상의 룰.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그 룰을 넘어서는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그걸 고스란히 반복하니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네. 그런 교회의 문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또 답을 합니다. 그게 이제 나오는데요. 뭐예요? 결혼과 금혼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요. 우상제물에 바쳐진 고기에 대한 문제, 예배에 관한 문제, 성령의 은사, 부활. 아까 설명드린 이러한 것에 대해 이제 답을 하는 그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지사항과 결어로 고린도전서는 마치게 되죠. 오늘은 여기 이 두 가지까지 교회 질문에 대한 이 부분까지 하고 마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까 제 설명 일단 문제,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졌던 문제 첫 번째가 뭐냐면 파당인데요. 무려 4개의 파가 있었어요. 뭐 이상한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 아니고 다 교회 안에 있던
바울 목사님파, 아볼로 목사님파, 게바 베드로 목사님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뭐 초대형 교회에서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4개의 가정이 모여 있는 교회였거든요. 출석 인원은 대략 다 합쳐도 100명 내외라고 생각되는 교회. 그 교회에서 무려 4개로 파가 갈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놀라우신가요? 아니면 그럴 수 있지. 뭐 우리 교회랑 다르지 않네. 뭐 그런 느낌이신가요? 아, 뭐 우리 집만 해도 뭐 한 4식구인데 파가 4개인데 뭐 이런 표정이신가요? 한국인은 모이면 무조건 파를 짓나요? 아, 그래요? 무섭네요. 그렇죠. 서초동파, 광화문파. 광화문파 안에는 또 굉장히 많은 문파들이 모여 있어요.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계시고 스님과 목사님이 그렇게 친해지는 경우가 없어요. 광화문 집회에 가보시면 또 스님과 목사님 또 친해요. 헌금도 같이 하시고. 서초동 가면 또 다양한 파가 있어요. 다 하나는 또 아니에요. 거기도 또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 그래도 조국이 좀 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더 다른 사람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죠. 멀리 안 가도 교회 안에 이렇게 많아요. 근데 세상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조건을 없애고 하나가 되는 게 교회인데 어찌하여 파가 4개로 갈려서 갈기갈기 찢겨서 서로 겉으로는 모여서 예배하지만 돌아서면 뒷담화하고 욕하고 끔찍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꼽은 교회에 가장 먼저 되는 죄인 거예요. 2000년 전에만 이랬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건 그냥 제가 대략만 봐도 2019년에도 대한민국 수많은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이, 미국의 수많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싶네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진짜 화가 많이 났거든요. 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가 갈기갈기 찢겼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찢어놓습니까? 그리고 내가, 바울이, 여러분 십자가에 내가 달렸습니까? 무슨 바울파가 존재합니까? 그리고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준 적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은 걸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만약에 바울이 진짜 세례까지 줬다면 바울파는 난리가 났겠죠. 나 바울님께 직접 세례 받았어. 나 원조 1세대야. 내가 우리 교회 내가 토박이 1세대 뿌리야. 난리가 났겠죠. 바울이 그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는 거. 음행 별로 하고 싶지 않네요. 그냥 저는 이 파당만 갖고 계속. 여러분 진짜 거울처럼 비춰보셔야 합니다. 나 자신, 내 안에 있는 파는 없는가. 음행도 했으니까. 음행은 뭐냐면요, 복잡한데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이 있었대요. 이거는 이방 사람도 안 하는 짓. 자기 아버지의 아내면 누구죠? 엄마를 데리고 사는 나쁜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네.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막장 분위기를 아시겠죠. 이런 일들 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면 좀 예. 잠시만요. 여기 안 나오나? 뒤에 나오네요. 뒤에. 이 음행은 뭐 이거 아니고도 고린도 교회 하면 정말 문란했거든요. 특히 이제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문화 자체가 좀 음란 문화였기 때문에 굉장히 혼탁한, 성적으로 혼탁한 문화였는데 그게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세상의 선을 오히려 뛰어넘거나 세상의 선을 지워야 돼요. 교회가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런 사람들 내쫓으십시오. 당신들의 몸이 성령의 전인데 어떻게 그런 악을 몸에 담고 삽니까? 내쫓으십시오. 근데 이 말 좀 너무 과하지 않나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고 사랑하고 죄인도 받아들이는 건데 내쫓는 건 조금
비복음적으로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말한 겁니다. 교회 안에는 죄인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누구도 들어와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용서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신자들이에요. 집사고 장로일 수 있겠죠. 권사님일 수도 있고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 중에 여전히 세상의 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답습하면서도 난 용서받았어요. 난 이렇게 막 살아도 용서받았다니까요. 라고 주장한다면 내쫓으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영원한 지옥불로 밀어넣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공동체에서 치리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내쫓고 반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삶의 모양을 바꾸면 다시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교회가 이걸 안 하니까, 이걸 못하니까 우린 모두 죄인이고 다 사랑해요지라고 말만 하면서 섞여 있으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치리할 때 치리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아픈 마음으로 매를 들듯이 교육해야 하는데 훈계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바울은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또요, 소송. 이건 무슨 소송이냐면요. 아니 불의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그걸 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냐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바울이 볼 때는 세상의 법정은 어떻게 판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저 냉엄한 법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법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들 앞에서 자유인이 된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가 자유롭다면 너희의 그 자유로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랑으로 너희가 판단하면 될 일을 왜 법정으로 가져가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도 유의미하잖아요. 오늘날도 굉장히 많은 소송이요. 교회 안에서 교회건이에요. 교회건으로 많이 일어나요.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바울이 말해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해야 하는데 성도들이야말로 세상을 향해서 당신들의 법의 불완전함과 당신들의 법이 다 수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들도 성도들의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하는데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실패한 걸 왜 드러냅니까? 라고. 차라리 뭐라고 말해요? 그럴 거면 불의를 당해주라고. 차라리 속아주라고. 이게 뭐예요? 아까 말한 자유를 가지고 타인의 종이 되어주라는 얘기를 또 하는 거죠. 바울이. 네. 5분이 남았는데. 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뭐냐면 이제 뒤에 또 편지 주고받은 내용 중에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인데 고린도 교회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은 거 아닙니까? 이 말.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건데 우리 결혼 부부여도 우리가 이제 부부 생활하지 않고 거룩과 경건하게 주님 오실 날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지나친 근본주의에 가까운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이제 바울 말이 아니고 교인들의 질문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상태 그대로, 부부라면 부부 상태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부부 생활도 하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의무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결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랬냐면 바울도 주님이 정말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결혼하지 말고 안 했다면 그냥 자신처럼 독신으로 복음 전해도 된다. 결혼 절대 하지 마! 이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 또 한 사람들은 헤어지지 말고 원래 부부 생활 잘 하면서 종말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심지어 그래서요 노예에게도 말해요. 노예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인이 됐고 교회 안에서 노예는요 노예로 살지 않아요. 똑같은 형제자매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바울이? 어차피 교회 안에서는 노예도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니까 노예 신분으로 있어도 그냥 노예로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바울에게 태클을 거시면 안 돼요. 아, 어떻게 노예 제도를 지지하지 바울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바울은 그 노예도 교회 안에서는 자유인이었기 때문에 주어진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런 조언들을 했던 거죠.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뭐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 고기가 귀한데 어디서 고기가 유통돼요? 다 이방 신전에 바쳐지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시장에서 유통이 되니까 시장에서 사 먹는 고기는 대부분 이방 신에게 바쳐진 고기였겠죠.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뭐라고 했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방 신에게 바쳐졌는데 우리 신앙이 있지? 먹으면 안 됩니다! 이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했죠? 먹어도 돼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먹어도 돼요. 드세요. 왜 이렇게 말했냐면요, 세상에 우상은 실제 없어요. 바울이 볼 때 진짜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외에 무슨 이방의 신들이라고 해도 그들에게 바쳐진 건 다 뭐예요? 헛일인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되게 이게 뭐예요? 급진적인 생각인 거죠.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뭐예요? 먹어도 되는 게 원칙인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래도 어떻게 그걸 먹어요? 어떻게 이방인게 못 먹어요? 하면 껄끄러워하면 어떡하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윤리예요. 무슨 윤리요? 자유인의 윤리. 할 수 있는데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교인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술도 먹어도 되고 나쁜 짓도 좀 해도 되고 다 용서받았는데 뭐 그게 쿨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행동을 통해 상처받을 것 같으면 더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처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자유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디아포라 되어 있는데 비본질, 이게 뭔 말이냐면요, 바울이 좀 말하는 거예요. 선도 악도 아니고 명령도 금지도 아닌 것. 이게 뭐냐? 음식, 고기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비본질적이라는 거예요.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이런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핏대 세우고 싸우지 마시고 덕의 잣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론인데요. 가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늘 혹시 처음 보시는 구절이라면 빨리 이렇게 카톡에 입력을 하셔가지고 카톡 푸사 화면에 띄워놓으시면 와, 이분 대단한데? 이런 이제 평을 받을 수 있어요. 뭐예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베풀라는 기독교의 격언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격언이고 우리 생활이 지침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소소한 일로 싸우지 마세요. 본질적인 건 그냥 그래, 괜찮아, 양보해 주세요. 본질적인 것, 이건 정말 예수의 사랑에 위배돼, 그런 거에는 우리가 일치해서 마음을 모아야죠. 하지만 싸우지 맙시다. 왜요? 모든 일에는 사랑을 위해. 그러니까 막 정말 안 됩니다 시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뭘 베이스예요? 사랑이에요. 주구장창 너 죽고 나 살자의 태도는 기독교인의 태도는 아니에요. 확실히. 그래서 덕을, 결국 바울의 결론은 덕인데요. 이 덕이요 뭐냐면요, 덕스러움, 예의 바름 이런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오이코도메오라는 건데요. 이 뜻이 뭐냐면요, 함께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덕, 기독교인의 윤리, 기독교인의 행동 강령이 뭐냐면요, 기독교인은 어떻게 행동하면 되냐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성경대로 합시다. 이건 기독교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합시다.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바울도 성경대로 합시다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랑 싸웠어요. 바울이. 베드로는 율법 조금 지키려고도 했고 바울은 절대 안 지켜도 됩니다 하다가 둘이 타협했어요. 그래서 어느 건 지키고 어느 건 빼지 뭐 이 정도. 뭐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함께 집을 짓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터졌죠. 그러면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성경 이 구절을 통해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 구절을 통해 이렇게도 볼 수 있네. 어떤 게 더 지혜로울까? 고민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게 답이야 라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양보도 해야 되고 타협도 해야 되고 조율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100% 좋지 않은 것도 실행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집을 짓는 게 교회의 덕이에요. 그래서 지식 많은 사람은요, 교회에 지식이 많은 사람은요, 교회에서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은요, 교만해질 확률이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거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아니죠. 근데 사랑은요, 덕을 세웁니다. 덕은 뭐라고요? 요약하면 이래요. 내가 아니라 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행동하실 때 이게 옳을까 틀릴까 보다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누군가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른 행동을 해도 좋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내 판단에서 그른 행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요. 남의 유익을 위해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덕이 뭐라고요? 이 덕은요. 타인의 득을 위함이에요. 그리고 타인을 위한 득은 나에게 또 덕이 돼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뭐라고요? 정리하면 저희가 지금 10번이나 성경 공부를 했어요. 많은 지식이 쌓여가겠죠. 기독교 윤리가 뭐라고요? 제가 오늘 잘 못했네요. 기독교 윤리는 그러므로예요. 이걸 막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 되게 윤리적이지 못한데 기독교 윤리는 그러므로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므로 하지 않고 그렇게 고집을 피웁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러면 뭐예요? 지식이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를 아셨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가서 그러므로를 못하고 고집 부리고 자기 주장 끝까지 펼치는 교인들을 향해서 쯔쯔쯔 적어봐. 또 파당을 짓는 게 아니고요. 가셔서 저 사람에게도 내가 안아줘야겠다.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이 막 주장하면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한번 해주면 덕이 세워져요. 그리고 그 고집불통인 사람도 유순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교회의 덕이고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바울한테 혼나듯이 파당 짓지 마시고 제발 파당 짓지 마시고 제발 파당 짓지 마세요. 음행, 소송, 법정 그런 거 다 중요하지만 파당 짓지 마시는 거. 저는 이게 오늘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전서와 고린도 전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래도 5분밖에 안 지났으니까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예수교 장로에 네. 통합이실 애들도 많이 모여있고 그다음 합동이 모여있잖아요. 근데 사실 합동이 더 큽니다. 합동이 더 네, 저희 자꾸 저희가 크다고 하는데 합동이 조금 더 커요. 근데 교단 그 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한 몇 분, 70대는. 날카로운 질문이시네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은 파당이 몇 개냐고 물어보신 것 같은 비판적인 질문이신데 그렇죠. 날카롭게 보면 야, 어떻게 기독교 이렇게 많이 교파가 많냐? 니네 욕심대로 파당진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저희는 반박하지 말고요.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파당이 이렇게 많습니다. 초대교회도 있었고 영원히 있을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아픈 일이지만. 근데 파당이 많죠. 파당 너무 부정적인데 하여튼 교단이 많고 교단 안에 교파가 많은데 대략 몇 개인지는 그냥 우리 교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통합측? 아니 통합측은 하나예요. 통합측이 하나고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합동측, 통합측, 죄송해요. 제 질문을 헷갈렸네요. 합동측 안에 또 굉장히 많은 게 나눠져 있어요. 네, 제가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는데 저희 통합은 하나. 통합은 하나인데 합동은 많이 나눠져 있어요. 이걸 가지고 또 우리 통합이 조금 괜찮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명성교회도 통합측 교회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나니 니네 잘나니 다 필요 없는 싸움입니다. 네. 사실 저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고민이 하나 되는 게 있는데 오늘 성경 공부 중에 말씀이 나와서 여쭤보는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대역회 문제 때문에 우리 교단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공부했는데 결국은 이게 많은 분란이 생겨가지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각 개교회들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비상대책국에서 하는 분들이 무슨 말씀까지 갔냐면 결국은 이게 교단 내에서 제대로 해결을 못하면 세상적인 법외로 호소를 해서라도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대로라고 하면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오해되는지 몰라도 그 세상적인 법에 대해서 호소하는 자체를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나 기존의 그런 분들이 교회 일들은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바울 서신에 의한 거라고 하면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은 잘못된 거라는 그런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게 좀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거든요. 질문 이해하셨나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이죠. 네. 질문 많이 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일단은 그 바울이 방금 말했던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마십시오라는 그 성경 구절, 그 성경 구절 어떻게 읽어야 되냐? 바울의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뭐냐면 성경 구절이 절대적인 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그 구절도 절대법이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을 읽어야죠. 왜 교회에서 할 수 있다면 너희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지 왜 못해서 세상 법정까지 가느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최선을 해서 했는데 해결하지 못하면 법정에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걸 원천봉쇄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단의 문제만 놓고 답변을 드리면 왜 명성교회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까지 가야 되냐라는 바울의 질타는 유의미한 거죠. 총회와 교회가 해결했어야 해요. 근데 말을 안 들은 거죠. 그 교회가 말을 안 들은 것도 있고 더 강하게 치리하지 못한 것도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총회라는 교회의 최권위가 있는 그 집단에서 명성교회와 명성교회가 속한 노예를 치리했어야죠. 내쫓으라. 내쫓는 거예요. 너네 나가가 아니라 너희가 법을 어기고 위배되고 우리의 약속과 다르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좀 다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 너희가 정말 끝까지 그렇게 할 거면 내쫓겠다. 그래서 그 노예를 오히려 분리시켰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무거운 사항이지만 할 수 있으면 우리 안에서 하라는 이 지침은 명백하게 맞죠. 이 정도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없으시겠죠? 네.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순간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자유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